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왔습니다. 고도에 집중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한 이 동물들은 어떤 자기들 같은 동물 속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겨루기도 하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늘 보는 게 뭘 보냐 이 말이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룹의 총수들이라 돈 많은 사람들,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또 자기 스타일이 원하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좀 이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보게 되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돈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너무 힘든 일을 하고 게다가 지체장애자들, 그것도 지체장애가 아주 심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과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느냐. 우리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화려함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디 가도 인기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디 가든지 소외받는 사람이 있다. 뭔가 몸이 약하든지 힘이 없다든지 공부를 잘 못하든지 능력이 좀 없다든지 컴퓨터를 잘 못 만진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없다든지 이러다 보면 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코드가. 그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밀쳐내고 무관심하고 그 사람이 우리 그 그룹에 오기를 꺼리고 밀어내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자꾸 밀어낸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자꾸 밀어내고 이런다.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건 뭐냐?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 차별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천동만독하고 영계가 열린 사람일지라도 자기 교인들을 똑같이 100% 순수하고 순백으로 대할까요? 그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든 조건적이라고.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뭔가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다가서고 나도 뿌리고 어떤 이렇게 나간다. 이기적인 거로. 어떤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플러스 영육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데 이것이 그 빈도가 160이 되면 그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것이 점점 여러분이 순수해야 된다고. 자연을 대할 때도 순수하게 대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려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대하려고 그러거든. 소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백하게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백심이나 흰백자 마흔심자가 할까? 마흔심자 흰백자 신백이 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무한하게 성경 읽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뭐예요? 교인들을 여러분이 모르게 밀어내 왕따를 시키잖아요. 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저 사람 과거가 있다든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좀 이렇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다가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이 말. 그 남편이 지가 낮은 사람은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무시한다든지 남편이 좀 지가 높고 이러면 눈이 이래 가지고 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된다 이 말. 그런 걸 깨트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눈에 또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 자, 이 환자를 보십시다. 이 환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감신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머니의 뭐예요? 사랑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예. 형제가 있었다면 뭐예요? 그래도 형제 간에 뭐예요? 우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환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만 알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들었냐면은 38년을 뭐예요? 중병을 안고 있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몰랐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은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면 38세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38세 뭐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40, 50도 못 사는 시대거든요. 이 당시에는 단명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나이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50이 넘어가는 중년 50, 60 정도 될 나이로 볼다면은. 그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웃고 이러는데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도 되고 물질도 많이 병원고 약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그러다가 나이 들으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형제님들도 떨어져 가고 결혼해서 갈 것이고 형제가 없다면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뭐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뜻할 사랑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가정에서 한두 명 있었는데 그게 서서히 물러가고 결국은 뭐예요? 사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예요? 지역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게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뭐예요? 유아 독존이. 누가 좀 이를 친구가 되려고 그러고 대화 나누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다가서려고 그러고 손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 외로운 사람. 게다가 몸까지 병이 들어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니 뭐 이 사람은 뭐예요? 결혼도 못해서 그래요. 결혼도 하질 못했던 참 가련한 인생. 어떻게 보면 거지보다도 그러니까 옷이 남루하고 뭐 찢어졌을 것이고 뭐 너들너들할 것이고 못이 있으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그냥 이제 버렸다고. 그런 외로운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버려진 던지진 그런 사람이라 말. 기구한 운명, 기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야. 약 40년이라는 거는 반평생을 넘어 뭐예요? 한평생을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같고 북한이 태어났으면 아예 그냥 죽였을 거예요. 가련한 인생. 누구 하나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 여러분 가정에 육적으로 몰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데 이런 영적으로 외적으로 이상한 데 빠져가요. 이런 사람이라. 여러분 좀 오늘 여러분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좀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자꾸 뭐 우아하고 막 늙고 막 거창한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도 사지가 멀쩡한 거, 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예? 또 여러분이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어디 가도 바보 취급받지 않고 그 정도 교육을 받고 그래도 대우받는 거, 또 여러분을 또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 거, 뭐 가족들이 있다는 거, 또 국가가 복지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늘 이렇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귀합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지금도 더 가난하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생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 동안 침막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감사하고 좀 여러분 이런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전병이라고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안전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분의 평생 소원을 뭐예요? 여러분이 이룬 거라고. 두 눈을 볼 수 있잖아요. 시각장애우들의 평생 소원을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을 누리고 있냐고. 몇 년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손발이 있다. 특별히 막 심한 장애인들. 그들의 평생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좀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렇게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서 높은 데 비교해서 우리가 도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힘들 때는 뭐예요? 우리보다 더 경제적, 신체적, 뭐 환경적, 뭐 신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중환자에 있는 사람들, 의사가 포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뭐예요? 이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보다다듬으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왔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왔어요. 에? 에? 여기는 물이 천사가 와서 가끔 뭐예요? 물을 동하면은 쉽게 말해서 왜 온천처럼 동하면은 환자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뭐예요? 이 치유에 되는 치유의 연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 하나의 치유의 병동,
병원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뭐 다리가 저는 분들, 혈기 많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시각장애우들, 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뭐예요? 막 모여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 중앙이라면 여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막 바라는 거야. 물이 동하기를 바래.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뭐예요? 꼬린을 하면 뭐예요? 어떤 병이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다. 베데스다란 말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땅을 주신 자비함, 이런 연못을 주신 자비하심, 또 병자들을 몰려와서 이렇게 조금 움막 같은 거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하나의 자비죠. 또 물이 동하는 거, 여러분 온천 가봤어요? 그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비죠. 자연적인 자비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곳인데 이 사람이 봐요. 38년 된 병자면은 그만 제가 나중에 이 설교한 것이 녹음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만 그냥 엔드 해야 되잖아.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나는 안전벨기로 영원히 갈 거야.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이제 나의 길은 없어. No way out 길이 없어 하고 주저앉아도 누가 돌든지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는데도 뭐예요?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희미한 등불이라 그럴까? 약한 성냥불 같은 거. 그래도 병을 낫겠다고 뭐예요? 여기에 지금 와서 뭐예요? 자리를 여기 와가지고 뭐예요? 누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지 몰라도 뭐예요? 여기 와서 뭐예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안전병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간호해주는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동하면 뭐 데리고 다 주는 사람도 있고, 막 날쌔게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뭐 같이 손잡아주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병동에 와서도 뭐예요? 사람의 자비는 0.0001도 없는 모든 자비가 100% 단절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누구 하나 여기에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갈 주는 사람이 없는 후흠자가 없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하나님마저 저주받은 영웅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 여기서도 안 됐으면은 돌아가든지 그냥 운명이요 팔자하고 그만두면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 물이 동하려고 그러고 막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고치네? 자긴 가다가 얼마나 허전하고서 가다가 물이 동하는데 고칠 마음도 있고 치료받을 마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전 에너지를 동원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이 동하는 그곳에 가려고 아주 막 식은땀을 내며 갔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경쟁이 날쌔서 뭐예요? 그 먼저 들어가도 고쳤으니 얼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허전하고 낙심이 되고 막 혓개무로 죽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도 경쟁 저기도 경쟁이야 여러분. 여러분 사업 다 경쟁이요. 상대방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다 경쟁이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머문다 중단한다 꿈을 버린다, 병 고칠 거 버린다, 주저한다, 낙심한다, 뭐 국가를 원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비 베풀지 않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이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고 후원자들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겠어요. 저기 엘기동 가면 이 설교를 해서 이게 따올 텐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웅이라고요. 자비가 없어. 그날도 아마 이제 물이 동해고 완전히 뭐 먹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양식을 주가 공급해 주겠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해골 바가지 같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여기서도 다른 사람 저리 가라고 여기도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이 물이 동하는 물이 막 동해서 막 1m, 2m, 3m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골인을 해가지고 막 그 치료받아가지고 만세송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사람은 빚 좋은 계수가 아니고 뭐예요? 밥상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걸 가려고 하는데도 가다가 뭐예요? 다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 게임이 끝나 시간이. 왜? 너무 지연이 돼서. 너무 지연이 돼 게임이 끝나는 거야. 더 빠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해서 치료를 받아. 자기들 좋아하고 막 안고 막 가. 이 사람은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안 됐네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땀이 아주 그냥 막 범벅이 되고 그냥 부럽기도 하고 아휴 짧고 짜겠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이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어. 이것이 뭐예요? 전부. 이 방법밖에 없는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앉아 거의 반 누워 있는 이 사람에게 전혀 아무도 모르는 때 누가 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이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사람의 전지자니까 모든 이 베데스다 광경이나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도 뭐예요? 자비를 0.1%도 얻지 못하는 무자비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병 나으려고 그렇게 몸부리지. 이거를 누구예요? 누가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수님이 막 고쳐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도전도 안 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안 하고 전진도 안 하고 경쟁에 밀렸다고 한숨만 찌고 상대방 욕만 하고 막 눈만 흘리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러고 가서 오는데 위대한 올마이가 천능하신 뭐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기도 몰랐어요. 만병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 환자를 만난다고 해서 고쳐준다고 해서 누가 가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칭찬할 거요. 뭐 돈을 헌금을 해줄 거요. 예수님 발을 씻어줄 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0.001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100%, 1000%, 억%, 조퍼센트로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치료해줘서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0.01도 어떤 경애받는 욕심도 없이 그냥 100%, 1000% 무조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뭐예요? 100%로 주는 식으로 주님은 뭐예요? 다가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나 선교사나 신유 은사자나 부흥사들이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 뭐 고쳐서 치유해서 뭘 얻고 그거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런 인간 앞에서 뭐예요? 걸음을 멈추고 뭐예요? 대화를 하시잖아. 바쁜 시간에 웬만하면 그냥 부자들, 총수나 왕들 만나지 이런 한자를 뭐 하려고 만나가 대화를 합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낳고자 하지만은 여기에 동하려고 가려고 할 때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위대한 명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안전병에 왔지 수족을 못 쓰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의 다리를 창조하신 분이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뛸 뿐만 아니라 춤을 추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자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웠잖아요. 물이 동해서 천사가 동해서 들어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자기는 행복자라고 치유받은 자라고 얼마나 만사하고 난리였지만은 그 정도 영광 정도가 아니라 물이 동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만나서 대화를 해서 명령을 해서 물이 동한 게 아니라 영을 동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축복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 환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러워하고 울 거 없어. 당신을 더 위대하고 상상 못하지 못한 방법, 물을 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할렐루야, 명령으로 고쳐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기에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고침을 받았더라도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베데스다에 단 한 명 이 사람만 주님이 치유하고 가셨잖아. 이런 영광과 이 그레이스, 은혜를 모아가 이 사람이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 베데스다 자비 연못의 역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 더 큰 치유, 더 큰 기적, 할렐루야. 그런 이 병, 그러니까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은 이런 한 영혼을 찾아와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걷게 하잖아요. 육신의 안전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적인 아직도 예수님을 38년 믿었는데도 영적 안전병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안전병이. 내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일어나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운명이 바뀌어졌지.
늦게 결혼했는지도 모르지. 전도자가 됐는지도 모르지요. 간증하러 다녔는지 모르지요. 여기에는 거지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난 빅스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이건 반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새로운 삶, 새로운 일생, 새로운 영광, 새로운 기적, 새로운 삶이 아주 그냥 그 막 열리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났듯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의 일어남을 받고 할렐루야, 이 환자가 느꼈던 그런 광명, 영육의 강명을 크게 얻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물의 동함의 자비 정도가 아니라 자연 연못의 자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예수님의 자비. 자비란 말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큰 진정한 자비의 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영육의 자녀들에게, 기업의, 교회에 넘쳐나서 정말로 심장이 멎을 듯 할 정도로 막 절도할 정도로 38년의 대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단숨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이 환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꿈에도 여기진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의 자비라고는 눈곱 맞고도 받지 못한 사람, 외로운 사나이 38년 동안 환자가 된 사람, 자비의 집에 왔지만은 자비가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사나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모든 차이에서 밀림을 받고 0.00이라도 자비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지만은 저기 연못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데려주는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예수님 방법으로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영육의 강령, 그 생애 최고 위대한 좋은 날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영육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